네, 저희 한마음으로 성모성 같이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가정에서부터 이게 삐끄덕거리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요약하셨어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웃사랑에 예수님이 추가하신 단어가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필 줄 알아야 사실 그래야 이웃까지도 사랑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이웃만 사랑해. 자선 나가고 봉사 나가고 활동해. 근데 자기를 케어를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이게 오래도 못 갈 뿐더러 나중에 되게 공허함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물이 넘치잖아요. 이거를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해서 이제 어떤 뭐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경제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뭔가 차야지 흘러나오는 걸로 그냥 강아지도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으니까 내가 뭐야? 내가 곳간이 좀 차야지 이걸로 자선을 베풀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지. 내가 지금 한 끼를 못 먹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한 끼를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은총 중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 뭔가 내가 삶의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지 또 이게 그거잖아요. 인간의 욕구가 있으면 밑에가 생리적 욕구예요. 이게 뭐 먹고 자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채워질 때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밑에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아 실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뭔가 내가 내적으로 채워져야지. 내가 나에 대한 사랑이 채워졌을 때 이 사랑을 남에게도 표현했을 때 내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차있기 때문에 내가 공허함이 덜한 거예요. 근데 내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우리 레지오에서 이렇게 하래 봉사하래 성당에서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하래. 근데 내가 나를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 부모님과 화해가 되지 않고 내가 내 남편과 화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남에게 퍼주다 보면 나는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을 왜 살지? 의미가 없네. 죽어버려야겠다. 나는 그렇게 좋은 역할 많이 했는데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네. 이런 데서 좌절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의 전제는 뭐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예수님이 아주 준 현대 아마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이 전에는 계속 우린 봉사해야만 해, 뭐뭐 해야만 해 이랬었는데 지금은 나 적어도 나를 아껴야겠다. 지금 나의 상처받은 영혼에 대해서 내가 나를 잠시 신경을 많이 써봐야겠다. 이게 사실 피정이죠. 피정이에요. 좀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들어보고 그랬나? 좀 생각할 시간. 지금 초중고에서 대학교까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뭐냐면 AI예요. 그 챗 GPT라고 해서 여러분도 활용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챗 GPT여서 뭐를 검색을 하면 쫙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레지오에 대해서 레지오가 필요한 근거 3가지를 들어가지고 결론까지 내줘라고 하면 3가지 왜 필요한가 역사부터 해서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챗 GPT를 요즘에 어떻게 쓰는 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이게 뭐냐면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챗 GPT는 질문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만드는데 창의적인 질문을 만드는 걸 학습시킵니다. 이게 공부예요. 지금의 공부예요. 옛날에는 수많은 책들을 모아가지고 논문을 썼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질문을 만들 능력이 있는가가 지금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질문을 만드셔야 돼요. 나는 지금 왜 행복하지 못한가? 나는 지금 레지오 마리아 하면서 나는 정말 악마를 내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내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가? 우리 레지오를 막 도와주지 않는 아니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 신부님을 내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수녀님을 내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적은 보이지 않는 악마예요. 이 보이지 않는 악마는 나를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 뿐더러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이웃도 역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 거고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 거고 결국에 하느님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악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악마를 대항하는 레지오 마리아라면 이거를 잘 인식하고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시켜야 됩니다. 무장. 이 무장은 뭘로 시키느냐? 불과 칼로 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됐죠?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막기 위해서 뭘 설치했어요? 불칼을 설치하셨어요. 불칼을 설치하셨어요. 우리는 불칼을 다시 통과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불칼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한번 읽어본 것 같아, 성경에서? 성경 많이 읽으시죠? 이 불칼이 막고 있고 다시 여기를 들어와야지만 낙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불칼을 통과해야 되는데 불칼을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불칼을 통과하려면 불과 칼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불은 너무 뜨거운 불일 거예요. 거기에 지나가면 다 타버릴 거예요. 자, 불에 타지 않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물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요? 근데 그 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스불이 아니에요. 영원한 불이에요. 엄청 큰 불이에요. 그 불을 통과하려면 뭐예요? 여러분이, 내가 불 그 자체가 돼야 돼요. 불이 안 타는 거예요. 신부님 소방 그거 옷 입으면 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이 불이 되지 않으면 그 불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뜨거워져야 돼요. 너희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너를 뜨뜻미지근하니 어떻게? 퇴 뱉어버리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고 싶으세요? 아유, 신부님 저는 저보다 다른 사람들 구원 받고 저는 전 좀 양보할게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에는 신부님 저 안 할래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지. 난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려면 나는 불처럼 뜨거워야 된다. 내가 언제나 불처럼 뜨거웠었던가? 저희 신랑 처음 만났을 때 뜨거웠습니다, 신부님. 내가 원하는 공부했을 때, 대학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첫 자식 낳았을 때, 너무 행복하고 뜨거웠어요. 근데 그때도 첫 자식 낳고 가정생활을 해도 공허하대요. 사람들 공허하대요. 그래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애들 다 키워놓고 보니까 이제, 대학교도 보내고 직장도 갔는데, 떠났다고 이제 엄마, 아빠 신경 안 쓰고 잘 사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은데 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 부질없구나 생각 들기도 하죠, 때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가족한테 내 모든 것을 기대면 공허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느님께 기대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 결국에 이렇게 올 거예요. 물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반복하면서 결국 하느님을 보게 돼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근데 지금 아직 세상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아니면 자식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약간 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걸 깨달으실 거예요. 아, 나는 인간이란 신 앞에 선 단독자다. 결국 나와 하느님이구나. 결국에 마지막 종점에 가서는 내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다 내 구원에 대해선 도와줄 수가 없구나. 결국 나와 하느님 1대1의 관계구나. 그래서 이거를 일찍 깨달은 사람들이 상책이에요. 왜냐면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나 때문에 자녀나 형제나 토지나 부모를 버린 이는 버리니 내세에서 구원을 받겠지만 그렇죠? 당연하죠. 현세에서도 비록 박해는 있겠지만 100배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내세와 현세 동시에 축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 받고 싶어요? 그럼 버려야 돼요. 누굴 버려야 돼요? 자녀나 형제나 토지나 부모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인생을 살면서 어느 시점이 있을 거야. 어느 시점이 있는데 늦게 버리느니 차라리 일찍 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은 신랑 갔다가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버려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쵸? 내 마음에서 이제 집착이 있을 수도 있고 기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털어내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자식 내가 잘 키웠으니까 다 투자했으니까 언젠가 얘네들이 나한테 어떤 용돈이라도 주겠지. 이 기대도 버리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 하느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이게 나이 많이 먹어서 깨달으면 조금 후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깨닫는 게 상책이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아들에게 매여 있어요. 또 딸에게 매여 있어. 그러다가 시집 장가가고 막 하다가 점점 내가 방치되고 그러면 외로워. 극심히 외로워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기고 뭐예요? 내가 어디에 의존한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성령 치른으로 바로 서가지고 성당도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도 하고 하느님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들은 건강합니다. 왜? 나는 예수님이 다 가족이나 형제 다 버리고 따르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분 말씀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자존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꼬맹이부터 애들 다 키워서 얘를 꼭 내가 성공시키겠다. 성공하는 걸 보고 죽겠다. 하고 이제 감정이입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을 별로 못 봤어요. 그 어떤 분이 저한테 면담을 하셨는데 그랬어요. 너무 이쁜 딸이래요. 너무 이쁜 딸이고 시키는 대로 다 했대. 그래서 결국 학원도 다 가고 만나지 말라는 친구 다 끊어내고 공부해가지고 의대를 들어갔대. 너무 기뻤죠. 가족들이 다 기뻤어. 근데 그 아이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의대 들어가니까 아이가 엄마에게 뭐라고 했대요? 나 엄마가 하라는 거 다 했어. 나 이제 성인 됐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자퇴했어요. 뭐예요? 엄마는 그렇게 의대 입학을 원했으니까. 그것까지 들어준 거예요. 성인이 됐죠? 나 이제 자퇴했어. 그리고 엄마랑 연락 끊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봐봐요. 만약에 내가 아이한테 전폭적으로 내가 다 의지를 했어. 정말 얘의 꿈이 곧 나의 꿈이야. 나의 꿈을 막 넣어가지고 이를 키워놨어. 그 아이가 내 소유물이 아닌데. 독립된 주체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잘 안 굴러가면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 집안도 안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신부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언제는 안정이 될까요? 그런 집은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미 가족이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혼자라도 나와가지고 주님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적어와. 신부님 이 가족들이 다 냉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나와서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잘 모르지만 제 시간, 아주 소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주님께 봉헌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이뻐요. 그럼 하느님이 이뻐서라도 더 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기복신앙이 뭔지 아시죠? 기복신앙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기복신앙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여기 답이 나왔어.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복신앙을 하면 안 된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쭉 보니까 겉으로는 기복신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복을 그러면 복을 안 구하나요?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하느님이 그랬잖아요. 밤하늘의 별을 봐라. 별 많지? 이 별보다 많은 복을 너에게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모래알부터 많은 축복을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신명기에서도 복을 계속 주고 복에 대해서 진복팔단에 대해서 예수님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 때문에 다 버린 사람들은 현세에서도 100배의 상급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고 분명히 복이 있어요. 복이 있는데 왜 복을 왜 안 구해요? 여기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성당에 와서는 이제 대모님이야. 내 대자들이 있어. 야, 복구하면 안 된다. 복구하면 안 돼. 복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는 숨어서 복구하지 말고 자신 있게 복구하자라고 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신 있게. 근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바라는 거 지향들을 두고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뭐냐? 내가 성경 읽고 봉사하고 내 마음이 능동적이야. 뜨거워. 오늘 무슨 봉사 연도가 있는데 누구 이렇게 카톡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할 사람 적극적으로 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게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단 상황을 보는 거지. 지금 사람들 누가 답변을 하고 있나? 난 지금 내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그래도 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간 보는 거 있죠? 그래, 간 볼 수 있다 쳐. 근데 뜨거운 사람들은 합니다. 이 단톡방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미 가 있을 수도 있어, 그 자리에. 뭔지 알아요? 뜨거운 건 남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불은 불에 타지 않아요. 이분들은 이미 낙원에 들어갔어요. 아멘? 칼은 곧 말씀이에요. 내가 칼이 돼야지 칼은 칼에 베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종이 한 장이라면 베이겠지. 불에 타버리고 못 들어가요 거기. 근데 우리가 뜨거운 불, 뜨거운 성령으로 가득 찬 열정적인 주님의 사도,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있어. 말씀 뭐예요? 성경 말씀을 평상시에도 즐겨보는 사람이야. 너무 좋겠다. 이런 분 있어요? 나 성경을 통권으로 좀 이렇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몇 번 들춰봅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3명. 네, 좋아요. 나는 매일 미사 책이 있으니까 이걸로 만족합니다. 자, 매일 미사 책도 분명히 도움되지만 그 흐름이 끊겨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쩔 때는 뭐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통권으로 별개로 보셔야 돼요. 정말 재밌어요, 성경. 성경에 우리 역사가 다 담겨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 어머니는 경상도, 서울로 딱
가서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리셨거든요. 근데 이제 명동성당 그때 막 민주화 때였으니까 명동성당이 유명했나 봐요. 근데 그 신자가 아닌 이제 아버지가 간 거예요. 그 사람 올라가니까 종치면 올라가니까 위로 따라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신자들이 막 앞으로 줄지어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줄지어 나갔죠. 근데 그때가 영성체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아멘하고 다 모시는데 아버지는 뭐 앞에 사람 뭐 하고 있는지를 잘 보지 않고 그냥 따라 나간 거예요. 뭐 주는 줄 알고. 그럴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면. 그렇죠? 나갔는데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하니까 아버지는 뭐 주니까 이제 한 손으로 달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빠지라고 복사단이 한 거죠. 왜냐면 딱 보면 알잖아요. 신부님 딱 보면 알아요. 세례 받으셨나요? 아니요. 세례 받고 오세요. 세례가 뭔지 처음 들은 거죠. 그래서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그거 모셔야겠습니다. 딱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비자 교리 그 6개월 동안 성경을 7번 모셨대요. 7번.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맛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혼자 살아왔었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다 당신 이야기로 느껴지신 거예요. 룻기를 읽어, 에스테르기를 읽어, 판관기를 읽어, 모세 이야기 읽으니까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너무 재밌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세상 모든 것들이 돈이든 재물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자식 낳아봤자 자식도 또 때로는 되게 말썽 일으켜가지고 학교에서 연락도 오고 막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평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혔죠. 말씀에 칼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딱 말씀에 칼이 되면 이 사람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칼이라는 거는 막 딱 나눠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뜨겁고 뜨거운 사람들은 말씀으로 이끌려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게 뭐예요? 나는 지금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가? 나는 누구보다 뜨거운가를 생각하면 둘 다 아닌 케이스가 많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레주요가 살아나는 방법. 뜨겁고 말씀과 일치되는 삶. 어떤 사람은 그렇대요. 레주요 교본을 하도 파서 다 아는데 성경은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군대 같잖아요. 그러니까 레주요 훈학, 교본 이런 거를 계속 읽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난 성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쪽으로 파게 된 거. 그거는 사실 밸런스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어떤 성당에서는 그래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 레지오 회합 시간이랑 본당 미사 시간이랑 겹치는 거야. 그럴 때 단장님이 우리 주회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가지고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미사가 중요한 거죠. 영성체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중요한 거죠. 레지오는 뭐예요? 이 영성체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단체인 거죠. 그러니까 레지오를 열심히 해서 영성체를 잘 모시는 게 아니고 영성체를 했기 때문에 이 영성체가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들어보셨죠? 설명해 드릴게요. 에덴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첫 인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집중한 거예요. 근데 가운데 있던 생명나무 열매는 그 열매 이름이 뭐예요? 자, 선악과 나무의 열매 이름은 선악과예요. 사과나무의 열매 이름은 뭐예요? 사과겠죠. 그렇죠?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 이름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자, 그 생명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는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선악과 나무는 굉장히 화려했던 걸로 추정됩니다. 볼품이 없어요. 아니 십자가에 계신 그분이 뭐가 볼품이 있었겠어요? 고통스럽지 그냥.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 생명이 성체로 오시는 거예요. 생명의 빵이에요.
성당 옛날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랬어요. 십자가 보면. 정말 고통스럽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옆구리는 피 흘리고 계시고, 빨개 벗고, 여기 밑에만 이렇게 두르고, 되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움의 상징이 십자가였는데, 제가 이거를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게 아닙니다. 호주에서 선교 생활할 때, 제가 힘들었을 때, 양을 맞았는데,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존감 다 바닥에,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저 말로 알아듣고, 억울한 것도 많았어요. 카페에 갔는데, 신부님이 와가지고 커피를 제가 시켜주는데, 뭐 먹을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뭐 아메리카노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호주는 아메리카노가 일반적으로 없어요. 영국식이라 이제 롱블랙이 있어요. 롱블랙이 이제 아메리카노예요. 긴 블랙 커피다 해서 롱블랙이에요. 그래서 이제 숏블랙은 또 에스프레소예요. 짧은 블랙이다 해서.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심심이 와가지고 뭐 먹을래? 나 숏블랙 그러는 거 숏블랙. 숏블랙이에요. 짧은 블랙. 근데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이제 왔으니까 주문을 하잖아요. 그 내가 몇 개월 살았으니까 호주에서. 그래서 뭐 can I have 했죠. 숏블랙 플레이스 했어. 나중에 한참 대화하고 나오면 그 사람이 거기 웨이터가 이거 가져오는데 뭘 가져와요? 핫 초콜릿을 저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숏블랙 시켰는데 초콜릿으로 알아듣고 그래서 내가 먹을게. 그것만 있었겠어요? 이제 사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억울한 일이 사실 많죠.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제가 영어를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애들도 가르쳐야 되니까 따로 뭐 인강이라든지 영어만 따로 팔 수가 없어, 문법을. 왜냐면 그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제일 빨리 영어 배우는 게 뭐였냐? 성경 공부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성경도 공부하고 문법이라든지 다 이게 있으니까 이걸 계속 보면은 알게 되겠지. 그래서 성경을 팠어요. 성경 통독을 제가 거기서 선교 생활 10년을 살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성경 통독, 영어 성경 통독. 읽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뭐냐? 생명나무였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선악과만 배웠었는데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첫 인류는 선악과 때문에 원죄를 알게 됐어 했는데 읽다 보니까 선악과 나무 열매는 엄청 긴 단어예요. 눈에 안 들어와. 이게 뭐냐면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그러니까 길잖아.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런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는 엄청 짧아. Tree of Life예요. Tree of Life. 그러니까 선과 악,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예요. 이게 어감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게 있네. 생명나무 있네. 근데 쭉 읽다 보니까 마지막 요한 묵시록에 Tree of Life가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때 이거를 보고 성체조배를 하는데 십자가를 딱 보니까 이 십자가에 그 빛이 들어오는데 동그랗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빛이. 그게 성체로 인식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생명이 십자가에 열렸구나. 저 생명을 내가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으니까 생명을 내가 낳지 못한 거예요. 생명을 인식해야 내가 잉태를 하는데 생명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마리아란 뜻은 생명을 잉태한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를 잉태했다는 것은 마리아는 생명을 잉태한 여인이 된 거예요. 일반적인 명사에서의 생명이 아니고 정말 영원한 생명, 그분을 잉태한 거예요. 이게 저한테 굉장한 신앙적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영성체를 모시는 우리도 이 영성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잖아요. 그 자체는 뭐예요? 생명이란 뜻이에요. 내가 생명을 먹으면 나도 잉태하는구나. 나 그분을 잉태하는구나. 생명을 잉태했구나. 그럼 내가 생명을 낳아야지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저기 발현해가지고 와 찾아가자 거기 파티마 가보니까 거기 뭐 휠체어도 있고 거기 목발도 걸려있는데 가자 은총 받아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이미 내가 마리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사 때 정성껏 미사 봉헌하고 그리스도의 몸 아멘 내가 영하면 나는 마리아처럼 생명을 잉태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자체가 내가 낙원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불칼을 쥐고 불과 칼이 돼서 마리아처럼 생명을 잉태한다면 나는 낙원에 있는 사람인데 왜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졌을까? 그리고 영성체를 하면 생명을 모셨기 때문에 생명을 출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을 하거나 생명의 눈짓을 보내거나 생명의 위로 이런 걸 내가 표현할 때 내가 출산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우리 미사를 하고 영성체하고 우리가 파견되잖아요. 우리 주회합도 하고 집에도 가고 봉사도 가는데 우리의 삶은 왜 생명을 출산하지 못할까를 제가 고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사 후에 변화돼서 주회합에 나가시나요? 대부분 미사 후에 주회합 있지 않아요? 대부분 그럴걸요? 그러면 주님의 몸 아멘 내가 주회합 있습니다 해서 이제 촛불 켜놓고 이제 먼동이 뒤든 나타나고 한 다음에 이제 활동 보고 하는데 나는 사실 묵주기도 20단은 못했어. 솔직히. 너무 바쁘고 힘들고 애들 뭐 보고 다 가족 돌보느라 못했어. 못했는데 활동 보고를 이 정도는 봐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반올림해서 보고를 했어. 반올림. 왜냐? 이 반올림 한 거 누가 해줄 거예요? 상무님 바빠서 못 해주세요. 근데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얘가 또 신앙에서 경쟁 상대야. 내가 쟤보단 많이 해야 되는데 활동 보고 20단 했습니다. 저는 25단. 활동 보고에 대해서 부담 없이 저는 거짓말하지 않는 순수한 활동 보고가 레지오의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조금 솔직히 뻥튀기도 하잖아요. 가끔 뻥튀기 해요? 인천은 하는데 서울 안 해요? 역시 서울 안 하는 거. 저는 이제 뻥튀기 이제 이게 왜냐면 순간 튀어나오기 때문에 뭐 적은 거를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순간 튀어나옵니다. 순간 악이 야, 너 그래도 너 단장인데 그래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가? 몇 단 했습니다.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죄가 되냐 안 되느냐를 했을 때 죄예요. 이게 뭐 사소한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 큰 죄는 안 될지라도 죄고 벌이에요. 벌이에요. 여러분 죄하고 벌이 있어요. 죄와 벌이 있는데 죄는 고해성사로 없어지죠. 이 죄에는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고 하지만 대죄만 고해성사를 보는 거고 매번 미사 때마다 소죄는 없어집니다. 자잘한 죄는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벌이 있어요. 벌. 이 벌은 뭐냐? 고해성사 보면은 보석을 주잖아. 이게 벌이에요. 여기 플러스 뭐가 벌이 있느냐? 내가 하겠다고 선언한 거. 내가 하겠다고 선언한 게 벌로 들어가요. 안 했다면. 주님과 서원한 거예요. 주님에게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카톡에다가 프레시디움이야. 꾸리아야. 누구 모친 누가 입원하셨습니다. 혹은 돌아가셨습니다. 기도 봉헌합니다. 기도 봉헌합니다. 기도 봉헌합니다. 막 카톡 뜨죠? 근데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냐? 야, 빨리 기도한다고 써. 기도 봉헌합니다. 그리고 뭐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요. 이거 어떻게 하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저도 단톡방에 들어가셨는데, 기도할게. 했는데, 제가 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공감되세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당 신부님 축일이래. 영적 예물 모은데, 그럼 구반장 쫙 돌려가지고, 프레시즘도 쫙 모아. 레지오에서는 얼마, 수만 단 봉헌하겠죠. 지금 WID 지금 구슬, 묵주기도 구슬 넣고 있죠? 그, 1억 단인가? 1억 단 봉헌이에요? 10억 단? 많이 채워졌어요? 채워진 거에도 저거 약간 허수가 있을까 없을까? 허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추정되는 거지. 왜냐면 사람 심리라는 게 내가 지금 마음은 좋게 시작했어. 한 2단쯤 했을 때 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 네, 대모님. 근처 지나간다고 커피 한잔 하러 그래. 그러면 내가, 근데 2단까지 했으니까, 주님은 자비로우신데, 5단, 퉁. 그래서 성당 갔을 때 5단 구슬을 넣어. 자, 요런 케이스가 그 구슬통에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한 10단 했을 때 5단 했다고 넣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맞춰야 되거든. 진짜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활동 보고할 때 내가 이거를 다 안 했는데 다 했다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그냥 그렇게 그 상황을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건 하느님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제 2계명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뭔가 내가 함부로 불러오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본적인 10계명, 내가 레지오를 하면서 미사, 영성체, 성경 읽기, 10계명대로 실천하기 이런 것들이 중심에 있지 않고 하는 활동들은 때론 공허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다 하고 있어. 삼위일체 하느님 신심이 있어. 그리고 영성체로 힘을 얻고 내가 생명을 계속 출산해. 생명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사람을 살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영성체 모시고 주회합 들어가서 크고 작게 거짓말을 해. 아니면은 시기 질투를 하는 거야. 내가 경쟁적인 자매니까 있어. 신발 샀네. 어디서? 아니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오지? 여름이라고 어깨가 드러나는 걸 입고 오지? 정신 있는 거 없는 거야? 속으로 막 판단해. 막 해. 그렇게 해. 알람인가 해서. 근데 사실 성당에서 사실 그런 거는 또 괜찮아. 왜냐면 이 레지유 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내면이 단단해요. 그래서 서로 그런 거, 미운 거, 이런 걸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집에 가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생명의 영성체를 모시고 집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뱀이 있다고 했죠, 뱀. 큰 뱀, 작은 뱀들 있죠. 아니지, 사람이지. 사람인데 왠지 내 마음에 들지 않게끔 보이게 하는 거는 누굴까요? 이게 악마예요. 내 아이들, 내 남편이 악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진짜 장담합니다. 그분들이 악한 게 아니에요. 악한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악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믿겨지세요? 왜냐면 우리가 적을 바로 알아야 한다니까요. 레지오는 군대예요. 군대. 근데 군대인데 적군이 아니고 아군한테 총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아군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군이에요. 적군은 악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우리 적이에요.
그래서 레지오 프레시디움 할 때, 기도할 때, 묵주기도 할 때 항상 악에서 구하소서, 가장 버림받은 이를 돌보소서. 이 가장 버림받은 이가 누구예요? 마테오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를 읽어보시면 딱 나옵니다. 양과 염소. 양과 염소를 또 나누세요. 양, 염소. 양하고 염소가 우는 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양처럼 시작. 매. 염소는 매. 비슷해요. 근데 겉모습이 달라. 그리고 발굽이 달라요. 양은 어떻게 다녀요? 양이 뚱뚱해요? 염소가 뚱뚱해요? 양이 뚱뚱해요. 그리고 잘 모여 다녀요. 염소는 날씬해. 그리고 절벽 막 타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색깔도 다르죠? 색깔도 달라. 우리는 양일까, 염소일까? 우리 양이에요. 왜? 뚱뚱하고? 여러분, 왜 양을 신자들에게 비유하냐면, 순수하고 착해서 그래요. 순수하고 착한데, 또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아요. 그 양이, 제가 호주에 있었잖아요. 양을 많이 봤어요. 지겹게 봤어요, 양을. 양이 이렇게 있는데, 양이 따뜻해요. 여기 털 자체가 따뜻합니다. 이 양이 털이 많아가지고, 사실 겨울에는 되게 이득이에요. 겨울에 뭉쳐다니니까. 뭉쳐다니는 것도 좋아해요. 사람들도 뭉쳐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또 레지오 또 단합대회하면 좋아하잖아요. 또 우르르, 그쵸? 양이랑 비슷한 거야. 근데 양이 겨울에 뭉쳐다니면 이득인데 여름에도 뭉쳐다녀요. 그리고 부대껴요, 살을. 매. 해보세요. 매 해보세요. 시작. 매. 여름에 하잖아? 그러면 뜨겁잖아. 더워요. 이불을 몇 겹을 입고 있는데 양 이불을. 그럼 이게 거기서 새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새끼가 뒤집혀요. 뒤집히는데 뚱뚱하고 다리가 길어요, 짧아요? 짧잖아요. 그 뒤집은 양의 형국은 뭐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거 뚱뚱하잖아요. 다리 4개로 이렇게 하잖아요. 바둥바둥 거리잖아요. 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목자가 일으켜줘야 돼요. 그리고 목자가 막대기로 톡톡톡 쳐야 돼요. 왜? 좀 거리를 돌아고 이렇게. 그래야 질식하지 않아요. 양들이. 우리가 양이에요. 그래서 때론 어떤 규율과 규칙으로 거리를 벌려두기도 하고 또 이제 영적 지도사제가 여러분들을 뒤집힌 양을 돌려 세우기도 합니다. 양이라니까 우리. 그 양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늑대나 여우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악한 영이라는 거죠. 악한 영이 딱 필요한 부분들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 마테오 25장에 예수님이 그러세요. 양들한테 어서 와라. 하나님께 복받은 이들아.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이게 하느님 나라잖아요. 너희는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니 제가 언제 당신께서 오셨는데 제가 맞아드렸고 목말랐을 때 마실 걸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작은 이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 가장 작은 이가 누구예요? 가장 작은 이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고 우리 프레시디움 안에 있고 꾸리아 안에 있고 우리 집에 있어요. 각 공동체마다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가장 작은 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가 있으면 좋은 땅인 거예요. 그게 좋은 땅. 어떤 이들은 가시덤불 속에 있고 어떤 이들은 길바닥에 있고 길바닥에 있으면 악마가 낚아채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또 돌밭에 떨어져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좋은 땅에 있는 이들 들으세요. 여러분이 가장 작은 이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뭔가를 해줬다면 이게 예수님에게 해준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집에 아들, 딸, 아빠, 나 이렇게 네 가족이야. 가장 작은이가 일반적으로 누구예요? 가장 작은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또 그게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텐데,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천주교 다니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이는 나야. 다 엎드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성찰하고 성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이를 찾아야 됩니다. 가장 작은 이를 찾아서 생명을 주어야 돼요. 만약에 내 딸이 정말 힘들어해. 여기저기 다 치였어. 내 아들이 누굴 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사람들이랑 교제하는 거를 되게 꺼려하고 뭔가 상처가 많은 것 같고 막 그래. 내가 그거를 식별할 수 있거든요. 누가 작은 사람일까? 누가 제일 가장 작은 일까? 누가 우리 집에 예수님일까? 그걸 찾아가는 게 성탄절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신 걸 축하하는 날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가장 작은 이, 가장 소외당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생명을, 기운을 불어넣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편들이 작은 자일까요? 큰 자일까요? 다양한 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현대를 살아가는 남편들 좀 작은 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 직장에서 하는 것들 그리고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 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시부님 그거는 자업자득이죠.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자녀들은 아빠 엄마 중에 누굴 좋아할까요? 아들 딸들 다 포함해서 엄마 쪽으로 막 기울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젖을 물리고 아기 때부터 잘 오랫동안 만났고 얼굴 보면서 엄마 해봐 엄마 앞으로 너를 가스라이팅할 엄마야 엄마 계속 엄마 해봐 이거를 수만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아기가 할 수 없이 엄마 애들이 아빠를 먼저 얘기하죠. 엄마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죠. 학습이죠. 학습. 이미 학습된 거야. 엄마한테 학습. 잘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애들이 엄마를 따릅니다. 자주 받고 밥도 챙겨주고 먹을 것도 주고 케어해주는 거 같고 아빠는 나갔다가 한참 뒤에 들어오고 힘들고 그냥 좀 이렇게 나랑 잘 있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엄마랑 여행 가는 게 훨씬 편안하고 근데 엄마는 못 가 일 때문에 근데 아빠랑 휴가를 가야 돼. 근데 애들이 안 가려고 한다는 그런 게 지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 사실 확실히 느낌이 다른가 보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좋은 나무가 되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바닥일 수도 있고 길바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길바닥은 딱 씨가 떨어졌을 때 악마가 싹 낚아채거든요. 새가 딱 쪼아 먹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없는 것 같고 돌밭은 좀 있는데 돌밭은 씨가 떨어지면 거기 흙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려고 하는데 흙이 없으니까 이제 금방 말라버리는 거죠. 말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안수까지 받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오늘 뭔가 한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마음에 있는 게 있으면 다행일 텐데 나 뭔지 모르겠어. 푹 자다 일어나니까 끝났대. 이런 분들은 볼 수 있죠. 나중에 또 들으시면 돼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이들은 뿌리도 내리는데 잘하는데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쾌락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뿌리를 더 뻗지 못하는 영혼을 내게 하는 거예요. 뭔가 딱 고립됐어요. 뭔가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더 커요. 나는 더 큰 나무가 될 건데 그런 하느님의 소명이야. 근데 요 정도까지만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봉사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꿈과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우리 집안도 내가 더 아버지, 남편에게 더 용기를 줘서 이 사람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내 자녀들도 그래도 아빠 사랑해야 된다. 아빠밖에 없다. 아빠를 높여줌으로써 애들도 아빠를 존경하게 되고 가족이 더 무럭무럭 큰 나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수로서 그 성체 성사로서 그 가시덤불을 걷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느님의 힘 아니면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걱정, 분노, 쾌락 그런 걸로 내가 막혀있다. 숨이 막힌다. 이거 이따가 미사 때 안수로 좀 도와달라고 청하세요. 그게 기적이고 그게 치유예요. 내가 성체를 맨날 모시는데 내가 맺는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눈이 열리게 해주셔가지고 맨날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심판자 역할을 했다면 제가 성체를 바라보고 내 생명이구나. 생명을 모셨구나 내가. 그러면 내주 가서 내가 생명의 말과 생명의 표정. 여러분 생명의 말은 위로해주는 말,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이거든요. 생명의 표정은 뭐예요? 웃음이에요. 미소예요. 웃어보세요. 장례식 왔어요? 자, 입을 이렇게 풀어봐요. 자, 웃어보세요. 그래요. 치아 나오게. 평화 인사할 때도 웃으세요. 평화 인사할 때도 왜? 영성체, 그 생명을 모시기 위해 바로 전 단계가 평화 인사예요. 제가 생명을 모시기 전에 축하드립니다. 평화를 빕니다. 지금 마음에 그 어떤 불평도, 분노도, 걱정도 없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 모셔야 되니까. 이게 인사거든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이것도 눈에도 마주치면 다행이야. 안 마주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마음으로 평화를 빕니다 했는데 그 사람 받는 사람은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기분이 어때요? 이 뭐예요? 뱀소리지, 뱀. 내가 선행을 베풀었는데 안 받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뭐야? 신발 벗어가지고 에이씨 이렇게 기분 나쁜 걸 털어버리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돌려받고 싶어 하는 기대, 이거를 내가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 난 여기까지 한 거야. 그렇잖아요.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게 신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미사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영성체 모셔서 여러분들이 성모님과 비슷한 사람으로 새 피조물이 돼서 생명을 자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고동성당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오늘 피정에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 그리고 성모님의 따뜻한 성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